예. 저 잠깐 화면 닫고 있을게요. 네, 저희 잠시 입구 조금 더 들어오신 다음에 잠깐만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 좀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간단하게 기관 설명에 대해 드리면서,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PCC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용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PCC 가정예배 세미나, 가정예배 왜,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저희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저희 기관의 사역과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나서 강사님 모시고 함께 아,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PCC라고 해서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이라는 이름의 약자로 지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릴리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릴리 재단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월드미션 대학교 산하의 기관으로서 설립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란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신앙 전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펀딩을 받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관련된 세미나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 대상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회와 한인 가정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5년 프로젝트 중에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첫 단계는 이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세미나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점차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또 교육들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청식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시면서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pcc.wm.edu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해당 웹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슬라이드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주 저희가 하나씩 두란노와 함께 협업해가지고 두란노에 있는 자료들을 가정예배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함께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찬양들과 함께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올리면 그 슬라이드의 순서를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절기별로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 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교회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그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순서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었고 또 관련 자료들을 배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는 저희가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배 순서를 저희가 다 이렇게 순서별로 또 어떤 순서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강의와 또 기타 강의들을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기독교 신앙전수에 관련돼서 혹은 기독교 부모 교육과 또 코칭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강사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드리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부부 코칭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는 저희가 좀 사적인 예시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드리진 않았고요. 대신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와 같은 강의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큰 강의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장기 강의들, 4주 코스, 6주 코스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획을 하여서 오늘과 같이 단편 강의들을 준비하고 또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이제 오하나라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이제 매거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배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받아보시기도 훨씬 더 편하시고, 접근하기도 수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상반기부터는 뉴스레터로 전환하여가지고,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는 이제 가정 예배 가이드와 교육 컬럼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다양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고 저희 행사 같은 것들을 홍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강의 내용들 정리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전체 강의가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 그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교육 영상들이 저희 PCC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후적으로는 관련해서 더 많은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하고 해당 콘텐츠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과 또 저희들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함께 해가지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를 또 외에 또 참고하고 싶으신 강의들이 있다면은 저희 유튜브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좋은 이렇게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 뉴스레터들을 통해서, 또 저희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 또 관심 있는 세미나라든지, 또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면은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시는 지인들께서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기관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진행하였고, 목사님과 함께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오늘 강의와 세미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잠깐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났다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식 목사님께서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월드미션 대학교와 함께 여러 가지 담당해서 진행을 해주셨고, 또 특별히 PCC 기관에서는 가정예배 관련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슬라에 3명의 자녀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과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고민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이시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또 배움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손을 흔들면서 같이 우리 목사님을 한번 환영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창식 목사라고 하고요.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3년 전에 이제 교육부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랫도록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척교회라는 이제 우리 고척동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육부 사역하면서 청소년 리더십 스쿨을 이제 만들고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청소년 사역, 이제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그리고 이제 청년부 사역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련된 그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또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예배를 지금 혹시 드리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시나요? 한번 손 한번 지금 드리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예.
네, 안영님 혹시 혹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혹시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네. 떠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같이 두 부부가 같이 큐티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중단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요즘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해서 어 네.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 예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아, 예. 그런 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자, 그 혹시 과거에 예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었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계시고, 우리 가정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신 분. 네. 예, 모두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강의 날짜를 정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요즘 VBS하고 또 청소년 수련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많이 바쁜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딱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이제 이 시선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 공유해야 될 그런 PPT를 공유를 좀 했고요. 네. 예, 이게 PPT 공유가 예, 파- 요. 이게 지금 제가 권한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제가 슬라이드 창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제는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주제는요, 목회자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기도의 제목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강의 순서는요. 먼저 지금까지 현재 신앙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서 그 심각성은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전수의 현주소.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을 하죠. 교학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 10년간 교학교가 37%가 감소를 했대요. 물론 이제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제 저출산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리고 세대가 또 탈종교의 세대잖아요. 또 이제 무교
무종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본질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2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 기간 10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한국 기준이죠. 학령 인구가 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교는 37%가 감소를 했어요. 거의 두 배가 더 감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교학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그 원인,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가 이 교회학교 인구의 감소와 함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40대죠. 이 세대의 인구가 10년 동안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지금 이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40대, 50대, 60대의 그 연령대에 비해서 현격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낳는 아이들, 그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감소하고 교회 학교의 교육이 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오랫도록 교회 학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어, 이제 드릴 때 주일 선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와 그리고 그 설교만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 또는 교훈적인 이야기, 또 교리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학교도 하고 주제별로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경험케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 가면 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학교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교회 학교는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 학교 사역이 열심히 했지만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20년, 30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를 우리가 간과했다. 예.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 20대에서 40대 이 부모, 이제 젊은 부모 세대들도 다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했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 교육이 제대로 됐나?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을 쉽게 버릴 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정예배란, 가정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제 오늘 이 부제로 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가정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막 안에 그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가 지성소와 이제 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속죄소가 있고 구립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실제적으로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성소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 최초의 가정은 예배하는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랬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었죠. 우리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바이트는요. 이게 성전이란 뜻도 되고 가정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아, 이 가정은 하나님 만든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머문 적이 있었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이제 법궤를 맡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만큼 소문날 만큼 다윗의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고 다시 법궤를 모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을 쫓아서 성전에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이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성소로 삼으면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부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제 낳게 하시고 그 영혼을 기르시는데 바로 부모를 청지기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아, 이 부모는 가정의 안에서의 제사장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역할을 했었고 성경에 그런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이 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구약의 명령 있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정말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쇠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부모에게 가정에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는데 우리 이 쇠마라는 그 단어가요. 들으라, 경청하라, 순종하라. 완전한 아주 그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 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언어의 그 뜻은 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계속 가라 예리하게 하다. 이제 칼날을 만들 때 계속 갈잖아요. 예?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집에 앉았을 때는 그러니까 쉴 때든지 또 삶의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몰입교육이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몰입교육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 여기고 이제 아이들에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다스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권위를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사랑의 권위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란 말이에요. 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대도시였잖아요. 여기에 뭐 세계 이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많은 종교들을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많았던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학교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아이들이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다른 지식에 빼앗기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된 많은 사람들,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어, 사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그렇죠? 그런 것을 어, 가지고 또 사실 부모들도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렸잖아요.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나 가치관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죠? 네. 어,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세상의 그런 어떤 이 가치관이 더 있는 그런 시대인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라. 저는 이것을 몰입교육이다. 예, 성경 몰입교육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그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교학교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보고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고척교회라는 곳에서 주일학교 초등부 소년부 사역도 하고 그리고 중등부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초등부 했던 애들이 중등부까지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련회 때도 은혜도 받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어서 제가 나중에 사임할 때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신앙 훈련을 받던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두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먼저 그 한 여자아이는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되는데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자기 방에서 나가질 않아요. 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 이제 어떤 그런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신앙이 강하지 못하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가정 안에 갇혀서 날마다 지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너 교회 나가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나가니?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야, 너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서울에 있고 집은 저는 이제 용인이 집이어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우리 그 이 실시간 줌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아이가 또 왔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중학교 때도 이게 늘 반주를 하고 정말 착하고 항상 예배 반주를 하던 아이였어요. 수련회 때도 은혜를 받던 아이였고 그리고 그 인텐시브 코스 아주 그 이 리더십 훈련 때도 했던 아이였고 그런데 이 아이는 신천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그 버스 정류소에 딱 앉았을 때 이 아이가 진리에 대한 그런 탐구, 그런 어떤 갈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회의감이 왔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그때 정류소 앞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과천 그 신천지 본부까지 들어가서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어떤 그 사역을 하시는 분과 함께 그 아이를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왜 사입인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해소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리고 그랬습니다. 아까 뭐죠? 그 운동장 외톨이였던 애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밤에는 영적으로 눌려서 심지어는 어두움이 막 누른대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아이였어요. 이 두 아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 것,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 이루어진 것을 어,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한 30장까지인가요? 그렇게 매주 한 장씩 수요일 날에 밤에 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 절씩 다 공부를 했, 물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제 그 구속사적으로 해석도 하고 또 신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이 가운데 신천지에 들어갔던 아이는 지금 장로회 신학교 신학대학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둔형 외톨이였던 아이는 이제 그 저기 백석대 이제 신학부에 그 편입학을 했고요. 또 다른 한 아이는 총신대 신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0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런 일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말씀 교육이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성령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칠 때 자녀들의 신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는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가?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잘 모르니까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신앙 교육을 맡겼던 것이 아, 교회 역할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자,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삼을 거야. 물론 가정 안에서 애들 혼내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울 때도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못된 말을 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강의인데 믿습니까? 이게 좀 그런데 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어, 성소로 내가 삼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소의 역할이 뭡니까? 광야에서의 성소와 또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소죠. 그렇죠?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전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성경적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계심으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 교훈의 터다,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성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제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의 삶, 그들의 앞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을 우리 성소로 삼을 때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한 가지 마음과 한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가정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난다고 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서 만나는 거고, 그게 우리 이 가족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이 만나신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네,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는요, 또 식사 전에 기도와 찬양을 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면 서로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가 아침 먹으러 그 노래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같이 또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언제 싸웠냐 라는 듯이 이제 금방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요. 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부모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전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은 길지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 SNS 있으면 카톡에 그 글을 올리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개 기도를 해도 되고 은혜가 되면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자, 시간에 부담을 갖지 말고 중요한 것은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침 저녁 기도를 하느냐? 아침 저녁이라는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 하지만 실제로 성소에서도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그것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것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사를지니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제사장이 들어가서요 아침에 분향단에 분향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향이 이렇게 퍼지게. 그리고 저녁 때도 등불을 이렇게 켤 때 향을 또 사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 한다는 것은 뭐 24시간 계속 향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온종일을 말합니다. 온종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침과 저녁 기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좀 잘 안 되는 때도 있긴 하지만 제 요일별로 이제 저녁 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좀 나눠봤거든요. 월요일 날은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책 보면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가족을 축복하는 물맷돌 기도문이고 제가 한 건데 어, 어쨌든 좀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읽지 마시고요. 이 기도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런 복음적인 그런 기도문을 택하셔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요일.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는 항상 매일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 예배를 한다. 이렇게 이런 습관이 아이들에게 길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화요일 날은요. 자녀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요. 괴롭히는 아이, 또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코멘트를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은 이제 그 함께 찬양하는 날이에요. 아, 저희 이게 아이들인데 제가 좀 결혼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많이 어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 그냥 자기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노래하면 즉흥적인 그런 어떤 율동과 자기 몸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어, 뭐 이게 어떤 특별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가족 믿음의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이제 칭찬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아이들과 아주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빠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만 갇힌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도 역사하셨고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 날은 특별한 어떤 이런 간증이나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1년 360, 1년에 52번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 그 신앙의 여러 그 어떤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책이나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줘야 돼요. 믿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금요일 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강연이나 그런 또 이제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같이 봐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어, 예전에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2차 회담이 있었잖아요. 하노이 회담. 예, 그때 어, 왠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그 어떤 그 선택, 잘못된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올까 봐 너무나 불안해서 자녀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 기도를 한참 동안 많이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이 그였습니다. 하나님 이두 사람이
아주 순전한 그런 의도와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막아주십시오. 회담이 결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트럼프가 갑자기 그 회담을 이제 회담이 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참 들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배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생하는 거예요. 저 신앙전수하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재롱잔치를 하고 그런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가정 예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정 예배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드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정 예배 공모전을 저희가 복음 방송과 함께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수기도 이렇게 보내왔는데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 순서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뭐 사도신경 한다든가 또 찬송가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아버지께서 길게 설교를 하시고 어, 그렇게 또 이제 같이 이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예배 순서가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성경을 통독해요. 어, 성경을 한 장씩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을 하고 대학교 가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의 다른 주에 가 있고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해서 줌으로 그 성경 통독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여러분 통성경 길라잡이라든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성경에 맥을 짚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책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요. 그리고 성경 동화를 엄마가 이렇게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주듯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너무 지키려고 하고 거기 매여 있으면요. 가정 예배를 오래 지속적으로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요,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가정 예배가 기대되는 시간, 재밌는 시간, 말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제대로 된 형식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런 우리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예배 순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준비되어야 할 조건. 뭐냐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일상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정 예배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정 예배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갈 거야.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엄마가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거나 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줌을 통해서 요즘 원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예,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이렇고 드리다 보면 또 애들한테 잔소리할 것 같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염려 마시고요. 나는 강하 나는 나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한 의지. 우리 집만큼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노라. 라는 강한 결단이 먼저 준비되지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일단 집에서 드릴 때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거실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주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가능한 방해 요소가 없는 것. 네.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그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그래서 엄마가 늦게 온다든가, 간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간식을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이 고정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7시다, 7시 반이다 하면 꼭 그 시간은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머리에 각인돼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세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설교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목사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뭘 알고 설교를 할 수 있나? 자, 뒤에 다 나옵니다. 기대하시고요. 찬양 인도할 때 이 멘트, 또 기도할 때 그 기도 인도, 이것도 아이들한테 맡기면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예. 자,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준비물이 있는데요. 음, 특별히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테이블에 이렇게 우리 스탠딩 십자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데코로서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예배 시간이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구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우리 그 PCC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매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랩탑이라든가 타블렛 또는 이제 휴대폰하고 이렇게 미러링 되는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에다 두고 그것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좀 했습니다. 자, 가정 예배는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시간이 10분에서 20분이라고 합니다. 예. 자, 순서는 저희가 우리 PCC 저희는 이제 생명의 삶에서 저희가 생명의 삶과 협력을 해서 생명의 삶의 가정 예배 순서가 있거든요. 가정 예배 인도자 가이드도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슬라이드도 만들고 하는데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찬양, 그다음에 성경 읽기, 말씀, 나눔, 감사하기, 그리고 기도, 주기도문, 가족 미션. 이렇게 순서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따라서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도는, 이따가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공유를 하고 마치고,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PCC 사이트거든요. PC 사이트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for family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인도자 가이드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가이드를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생명의 삶에서 가정 예배 주제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요라는 주제입니다. 어, 이렇게 본문 말씀이 있고 찬양 그 말씀 주제에 맞는 그런 찬양을 이제 아, 가- 가능한 한 은혜로운 찬양을 찾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도 여러 가지 개정 개혁판 성경과 그다음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또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이것을 좀 숙지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충분히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눔은 이렇게 하세요. 특별히 저학년이 나이는 그 질문 좀 어렵잖아요. 저학년에 맞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아부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 나눔 질문은요. 1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예,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 네, 이렇게 그리고 가족 미션까지 이렇게 이 가이드 페이지가 매주 저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번 주 거고 지난주 거고 이렇게 있죠. 자, 순서를 보면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인데 이것을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기 때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그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이 순서를 맡은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뭐, 아버지, 다음 주는 또 자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 순서를, 이걸 읽도록 합니다. 읽으면서 아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유했던 찬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랩탑을 주고 또는 이제 스포츠맨을 하는 이제 러닝 머신 그 친구가 되었으니까 모니터 있고 찬양을 따라서 예 다시 그리고 이 어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막 율동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희는 읽습니다. 뭐 9절부터 10절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도자 가이드를 예, 말씀이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적인 그런 배경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서요. 한 번 더 영어로도 버전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 문장을 이제 담당자 맡은 아이 자녀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고 또 자기가 이 가이드를 읽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자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매주 저희가 서비스 하려는 게 뭐냐면 약 5분 정도의 팟캐스트 형식의 그런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서 들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잘 알려진 PC에서 제공하는 생명의 삶 가정예배 가이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81편, 그중에서도 9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루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요 라는 제목의 가이드 내용인데요. 아, 네.
이 가이드가 시편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가정예배 가이드가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내 입을 나에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복의 근원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니 네, 이렇게 어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이 버전으로 들어도 되고요. 어린이들한테 잘 쉽게 더 잘 설명하는 그런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노래책,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 하고 굳게 믿는 마음. 그걸 이렇게 이 주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또 그 배경도 설명하고 포인트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적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오디오 클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고 이 오디오 클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그 나눔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이고 2번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가이드에는 이제 그 유아 유튜브 버전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설문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나눔 시간이 가장 좋았대요. 나눔 시간이 이제 이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속마음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더 친해지는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눔 시간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어떤 비율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 자, 이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저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읽고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나눴던 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볼륨 조절은 되고요. 이 배경음악은 굉장히 길어요. 이거 오랫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정 예배는 20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락이 된다면 사실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순서이긴 한데요. 가정 미션을 또 해요. 부모님들이 미리 이제 준비물을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이런 이 가정 미션을 매주 나오는 가정 미션을 따라서 하는 것도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참 좋은 그런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PCC는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마련했고 매주 저희가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이 예배 순서를 그 PDF로 다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눌러서 네,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 회원 개인적으로 접속하는 분들을 향한 페이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동부사나이 교회 또 트랜스 좋은 게 이렇게 교회별로 서로 세 페이지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네. 예배 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몰입,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래너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거든요. 아이들 정서적인 상태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교사들이 아이들의 그런 일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는데 플래너 교육을 해봤어요. 근데 플래너 교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학습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그 참 좋은 날이었어요. 은혜로운 날이었어요. 참 감사한 날이었어요. 하면 이렇게 그 우리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하고 그리고 오늘 좋지 않았어요 하면은 약간 찡그린 이모티콘하고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오늘은 이모티콘이 이렇게 슬프지? 라고 물으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플래너는 아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부모님은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플래너를 관리하거나 플래너를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요즘에 공부가 안 되고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있는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플래너 교육을 가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그 이제 일상 속에서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플래너는 구글 어플도 있고 그리고 노션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지금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 제가 이제 몰입 교육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과 또 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성경 또 아이들의 또 고민이 있으면 성경이 이런 인물이 이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른다, 부모가. 그리고 요즘은 좋은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예, 챗 GPT가 있잖아요. 아이가 저희는 그 성경을 잘 모르시면 모르는 부분들은 아이가 이런 상태야. 이랬을 때 그 정말 성경 중심적인 어떤 그 대답을 하고 싶은데 추천해줘. 본문을 추천해줘 하면 쫙 추천해줘요. 그중에서 정말 적합한 말씀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상담이나 모든 아이들 교육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이 가정이 정말 이그 가정 안에서 몰입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된 그런 가정, 하나님 인지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예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간과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런 가정의 역할을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지금은 하기 어렵지만 이런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가정 예배부터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PCC에서는요,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첫째입니다. 첫째 아이인데 요거는 이 팻말은요. 아까 이번에 그 총신대 신대원에 갔던 친구가 이제 늘 들고 다니던 그 청년이 들고 다니던 팻말이에요. 지하철 탈 때도 들고 다니고 말로 전도는 못하고 이렇게 했던 팻말을 저희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이것을 두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제 아이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2014년도에 부목사 사역을 급작스럽게 이제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임하게 되고 다음
임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살 집이 없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뭐 목회자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해야지 해- 하고 찾았던 곳이 용인, 처인구 좀 약간 시골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 그곳이 근방에서는 가장 싼 곳이더라고요. 여러 집을 다녔는데 한 집을 다녀와서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동일한 꿈을 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집에서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죠.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교육 선교가 또 이제 목표가 있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가정 예배, 가정 교회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플랜카드나 이런 그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월세 60만 원씩 내야 되었었고요.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은행에 이제 그 집에 보증금으로 잡혀 있고 통장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3년이었어요.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음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 알바도 하긴 했지만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 너무나 신기한 일은요. 그 3년 동안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 채우셨어요. 동일한 방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내 삶을 아시고 우리의 냉장고 안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주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예배와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와 또 말씀 가리키는 것 그리고 주변 용인에 어마어마한 그런 용인이 가장 이 절이 많거든요. 그곳에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어느 날 아이가 그때 아기였었는데 애가 이제 겨우 서고 이 말도 못하던 때였었는데 얘가 잘 자는 아이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막 급히 들어갔더니만 얘가 이 아기 침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어서서 얘가 막 울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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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이미지 그리고 발을 가리키면서 이미지 이 애가 예수님이라는 발음 못해서 예수님을 이미지라고 불렀거든요. 자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는 항상 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 때도 코람데오라는 성경 동화를 늘 읽어줘요. 늘 읽어줘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온 이 몰입 교육을 한 거죠. 하는 성령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바뀐 게 뭐였냐면 어디 차 타고 가면 멀리서 십자가 그 한국에는 빨간 십자가 많잖아요. 십자가 있으면 엄마 엄마 보라고 십자가 있다고 보라고 애기가 조금 자라서는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창문 열어달라고 찬양을 저 사람도 듣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학교 가서도 요즘 한국에서도요 종교적인 얘기 못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성경책, 늘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열으니까 선생님이 막 집어넣으라고. 성경책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미움당하고,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극단적인 목회자의 어떤 그런 길이, 극단적인 그런 삶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 보통의 삶을 살 때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것을 부모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앉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나가든지 활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 믿으시죠? 예. 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좀 흘렀는데, 네. 혹시 예, 전사님 혹시 몇 시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9시까지 한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혹시 가정 예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 그,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있는데요, 네네. 교수님. 네, 저는 자녀랑 이제 가정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자녀가 너무 짜증내면서 하기 싫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유혹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유혹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게 해야 돼요. 어, 음, 평소에는 아이를 지적하고 그랬다면 그 시간은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음, 아이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죠. 저희는 사실 좀 요즘 아이들 사춘기여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축복해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음, 기뻐하고, 애들이 기뻐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것은 이제 가정마다 약간 환경이나 또 아이들 성향이 다르고 하니까 부모님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형식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가정예배 왜 그런 자세로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음, 예, 돌아다녀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네,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읽더라도 네, 매일 한다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저희는 돌아다녀도. 예, 그럼요.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아이들이 또 나이를 먹고 자라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음, 그게 또 아이들은 또 그 연령대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제어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가 많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뭐 마트를 가도 애들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꼭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마트를 한번 가야 돼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차 안에서 아이, 니네 좋아하는 노래 불러봐. 찬양해봐.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에서 막 찬양을 해요, 애들이. 예. 그리고 엄마가 또 이제 믿음의 멘트 하나씩 해주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네.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예, 저희는 애들이 컸어요. 네. 30살 넘었고, 예, 남편도 교회는 다니나 가정 예배까지는 조금 힘든데, 그럼 저 네. 혼자라도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아이들은 같이 하자면 하기도 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하면 이 뭐야 그 남편도 어느 순간인가는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아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도 이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녀의 어떤 그런 그 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속성들, 고쳐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질이 급해서 막 혼내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마음 상하고 아이들도 분내고 그걸로는 아이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까 우리 예배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원하라. 그러면 이게 갈아서 날카롭게만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여러분 믿으시라고 아까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나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가정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예, 불신앙이 물러가고 마음도 바뀌게 돼요. 믿지 않는 남편도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기도 함께 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좀 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세상 살아가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각 중요한 교회들이 일들 가정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됨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두려워서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채우려고 하나님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하여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주의 못했고 가정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자녀들이 양육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다음에 세상의 그런 아버지 가치관과 하나님 그런 세계관으로 믿음의 자녀에게 유산을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 교육을 하나님 하지 아버지 않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영혼 가운데 마음 오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이들을 뭐라고 주시고 붙다가 주시고 하나님 그전에 아버지 결단하기 목사님 원합니다. 께서 하나님 우리 그리고 가정이 성소가 되게 저희들이 하시고 많은 하나님 그런 아침과 아버지 저녁으로 교회들이 아니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임재하시는 시간 예배하면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을 우리가 볼 수 하나님의 그 있도록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녀의 삶에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혀 저 아이가 바뀔 것 같지 않은 아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도로 베풀어 하나님 그 아이가 바뀔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 약간 습성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다 빠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머무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을 통하여 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 아이를 괴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해서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가장 우선을 여기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친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한 세상이 바뀌는 가정이 살아나서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한국교회와 이 미주 한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 귀한 강의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PCC는 가정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은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그런 대화들 또 혼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또 고민되다 하시면은 먼저 정해진 시간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혼자라도 시작할 때에 예배가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희 오늘 함께 했던 아,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 링크를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줌 채팅창에도 하나 공유 드렸고요.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채팅에 있는 링크든 혹은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QR로 하셔가지고 보시든 해서 아, 설문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피드백들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세미나들과 프로그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pcc.wmu.edu입니다. 저희 기관 이름이 PCC이고요.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 WMU라서 되어 있고, 뒤에 EDU는 에듀케이션 할 때 EDU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교육기관들 웹사이트 주소들은 다 뒤에 EDU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외우시거나 아니 어디에다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전세대 예배, 온 가족이 함께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전세대 예배, 혹은 이제 부모 신앙 전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하신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거나 혹은 이제 절기별로 온수대 예배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지도 좀 고민이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미팅을 갖든지 하는 식으로 교회에 협력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이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9월 달에, 7월, 8월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학교에들마다 VBS 사역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9월 중에 또 새로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뉴스레터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나갑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7월, 8월 호 뉴스레터가 나갈 예정인데 받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들 신청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함께 아, 강해주신 유천kim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그 이 메시지 창에 예배를 그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웹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여러분 매주 그걸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